평안하신가요? 지혜의 샘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이 메시지를 듣기 위해 이곳을 찾아오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무한한 은총과 평화가 가득하기를 먼저 기도합니다. 잠시 후 시작될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과 깨달음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이 지혜의 여정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가 또 다른 영혼에게 희망의 씨앗을 전하는 귀한 나눔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수년 동안 조셉 머피의 독자들은 그의 모든 가르침을 이미 다 접했다고 믿었습니다. 그의 유명한 저서들, 녹음된 강연들, 그리고 불멸의 명언들 속에 그의 사상의 정수가 모두 담겨 있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지금부터 여러분이 듣게 될 이야기는 그 어떤 책에도 실리지 않았던 내용입니다. 이것은 그의 개인적인 메모와 붙이지 못한 편지 조각들 사이에서 발견된 미공개 원고입니다. 누렇게 바랜 종이들, 수많은 수정의 흔적, 그리고 거의 절박함에 가까운 열망으로 밑줄이 그어진 문장들 사이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공식적인 제목이나 서명도 없었죠. 그저 페이지 한쪽 구석에 갈겨 쓴 듯한 문장 하나만이 적혀 있었습니다. 가장 강력한 법칙은 아무도 감히 가르치려 하지 않는 법칙이다. 이 오디오북은 단순한 창작물이 아닙니다. 이것은 조셉 머피가 평생에 걸쳐 암시했던 진실을 충실하게 재구성한 것입니다. 애써 찾지 않아도 끌어당기고 간청하지 않아도 나타나며 싸우지 않아도 얻게 되는 길이 존재한다는 진실 말입니다. 그는 이 원리를 간단하게 역설의 법칙이라 불렀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온 모든 것과 정반대로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더 간절히 원할수록 더 멀어지고 가만히 놓아줄수록 더 가까이 다가옵니다. 덜 애쓸수록 더 많은 일이 일어납니다. 이 원리를 이해한 사람들은 급진적인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어떤 특별한 방법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존재 상태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노력 때문이 아니라 우주의 흐름과 조화를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비밀은 확언을 더 많이 하는 데 있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확언이 필요 없다고 느끼는 바로 그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 원고는 이론서처럼 딱딱하게 전개되지 않습니다. 마치 조셉 머피가 다시 돌아와 생전의 참화 표지에 담지 못했던 진실을 직접 여러분에게 속삭이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각 장은 하나의 새로운 각성이며 모든 이야기는 당신을 비추는 거울이고 모든 단어는 잠재의식을 여는 암호입니다. 이제 당신이 현실을 창조하는 방식을 완전히 뒤집을 준비를 하십시오. 당신이 기다리고 있는 모든 것은 이미 당신을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열린 마음으로 듣는다면 바로 오늘 그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제1장 모든 것을 뒤바꾼 비밀 수년 동안 저는 어릴 적부터 배워온 가르침을 앵무새처럼 되뇌었습니다. 노력해라, 싸워라, 경쟁해라, 상상하고 믿음으로 구하라. 하지만 제가 더 필사적으로 노력할수록 제가 원했던 모든 것들은 마치 신기루처럼 더 아득하게만 보였습니다. 제 인생의 어느 한 시절, 저는 경제적 안정을 얻는 것에 집착에 가까울 정도로 매달렸습니다. 마치 60년대, 70년대의 우리 부모님 세대가 그랬던 것처럼 새벽같이 일어나 노력하고 분투하고 경쟁해야만 성공할 수 있다고 믿었죠. 벽에는 긍정 확언을 담은 메모를 가득 붙여놓고 거울 앞에서 성공을 다짐하는 문장을 수없이 반복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모임에 빠짐없이 참석하고 끊임없이 무언가를 배웠습니다. 하지만 돈은 제 곁을 스쳐 지나갈 뿐 머물지 않았습니다. 기회는 손에 잡힐 듯하다가도 연기처럼 사라졌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깊은 밤, 정적이 흐를 때면 제 내면의 한 목소리가 속삭였습니다.
도대체 뭐가 잘못된 거지? 저를 짓누르는 좌절감은 단순히 결핍 그 자체에서 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해야 할 모든 것을 다 하고 있다는 생각, 이렇게까지 하는데도 왜 아무것도 되지 않는가 하는 무력감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바로 그때 제 모든 것을 바꿔놓은 경험을 하게 됩니다. 어느 추운 겨울밤, 더블린의 거리에서 저는 한 노숙인을 보았습니다. 그는 낡고 해진 외투를 몸에 두르고 두 눈을 감은 채 평온하게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그의 옆에는 이런 팻말이 놓여 있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구하지 않습니다. 나는 평화롭습니다. 그는 음식을 구걸하지도 동전을 요구하지도 손을 내밀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그 자리에 존재할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의 그 고요함이 제가 그때까지 들었던 그 어떤 성공학 강의보다 더 강렬하게 제 마음을 강타했습니다.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저 사람이 어떻게 저토록 평화로울 수 있을까? 반면에 모든 것을 가지려고 발버둥 치는 나는 왜 이토록 불안에 시달리는가? 그날 밤 저는 벽에 붙여두었던 긍정 학원 메모들을 모두 떼어냈습니다. 목표 목록이 적힌 수첩을 서랍 깊숙이 넣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앉아 수년 만에 처음으로 무언가를 구하는 행위를 멈췄습니다. 그것은 체념에서 나온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깊은 깨달음에서 비롯된 행동이었습니다. 저는 제가 현실 창조라고 부르던 행위가 사실은 우주를 향해 구걸하는 위장된 행위였음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역설의 법칙이 제 안에서 탄생한 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배워온 모든 것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듯한 원리, 찾기를 멈추는 자가 발견하고 구하기를 멈추는 자가 받으며 모든 것을 놓아버리는 자가 비로소 우주의 통로가 된다는 진리 말입니다. 몇 주 동안 저는 이 깨달음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신기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수년간 연락이 끊겼던 친구에게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제안하는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한 출판사로부터 제가 오래전에 썼던 잊힌 원고에 관심이 있다는 편지를, 그것도 진짜 종이 편지를 받았습니다. 저를 오랫동안 괴롭혔던 등의 만성 통증이 아무런 설명 없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일들을 수없이 겪고 나서야 이것이 우연이 아님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우주가 저에게 무언가를 주기 싫어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 불안과 조급함이 그것들을 밀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부터 저는 진정으로 성공하고 충만한 삶을 사는 사람들을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목표에 대해 가장 많이 떠드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그 목표를 이룬 사람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누구를 설득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에너지 자체가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사랑을 가장 필사적으로 찾는 사람들이 오히려 거절을 끌어당기고 돈을 가장 갈망하는 사람들이 항상 결핍에 시달리며 치유되기를 가장 간절히 바라는 사람들이 오히려 자신의 병을 더 키운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왜일까요? 결핍감에서 태어난 욕망은 나는 그것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주파수를 방출하기 때문입니다. 우주는 당신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당신의 진동, 당신의 주파수를 듣습니다. 이것이 모든 것을 설명해주는 열쇠였습니다. 절박한 욕망은 당신이 텅 비어있다는 조용한 고백입니다. 끊임없는 추구는 신뢰하지 못하는 자의 에너지입니다. 계속되는 간청은 스스로 받을 자격이 없다고 믿는 자의 에너지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저는 진정한 힘을 이해했습니다. 구하는 것이 아니라 허용하는 것, 싸우는 것이 아니라 진동하는 것,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그것이 되는 것,
당신이 원하는 것을 당신의 존재 자체로 구현할 때 그것을 요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주는 이미 그것을 당신의 것으로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잠재의식, 즉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당신의 삶을 창조하는 저 거대한 바다는 당신의 명령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지속적인 내면 상태에 반응합니다. 만약 당신의 내면 상태가 불안, 조급함, 결핍이라면 잠재의식은 정확히 그것을 당신에게 몇 번이고 되돌려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나는 풍요를 원한다 와 같은 말을 외치는 것을 멈추고 이미 풍요로운 사람처럼 걷기 시작했습니다. 사랑을 구걸하는 것을 멈추고 나 자신을 깊이 사랑받는 존재처럼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즉각적으로는 아니었지만 되돌릴 수 없이 분명하게 말입니다. 이것이 제가 이 페이지들을 통해 온 마음을 다해 당신에게 전하고 싶은 첫 번째 비밀입니다. 당신에게 속한 것은 당신이 쫓아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그것을 기억하기만 하면 됩니다. 당신이 그것을 기억할 때 그것이 당신을 찾아옵니다. 다음 장들에서 저는 저의 의식을 변화시킨 길로 당신을 안내할 것입니다. 스승으로서가 아니라 그 길을 먼저 걸어본 증인으로서 말입니다. 만약 당신이 여기까지 이끌렸다면 그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준비하십시오. 당신이 진정으로 당신이 아닌 것을 놓아버릴 때 당신은 언제나 당신이었던 본연의 자신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제2장 첫마디 말보다 강하게 끌어당기는 침묵. 저는 언제나 침묵할 줄 아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제 인생에서 가장 불안했던 시기에는 그 어느 때보다 말을 많이 했습니다. 귀 기울여주는 사람이면 누구에게나 제 계획을 떠벌렸습니다. 제가 무엇을 이룰 것인지, 무엇을 현실로 만들 것인지, 무엇을 바꿀 것인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하지만 제 안에는 거대한 공허함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뉴욕에서 한 여인을 만났습니다. 그녀는 가진 것이 별로 없어 보였고 옷차림이나 외모가 눈에 띄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제 앞에 앉았을 때 저는 이전에 누구에게서도 느껴보지 못한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무것도 증명할 필요가 없는 평화였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무슨 일을 하는지 물었습니다. 그녀는 그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제가 있어야 할 곳에 있어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녀는 목표에 대해 말하지도 결핍에 대해 불평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한 문장에서 제가 외쳤던 그 모든 동기부여 연설들을 합친 것보다 더 큰 확신이 느껴졌습니다. 그 여인은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저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이유 때문에 모든 것이 그녀에게로 흘러 들어갔습니다. 몇 년 후 저는 현실을 창조하는 저의 방식을 완전히 바꾼 한 가지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당신이 계속해서 말로 표현하는 소망은 실은 두려움의 또 다른 모습일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내 인생을 바꾸고 싶어라고 말할 때 잠재의식은 내 인생은 지금 좋지 않아 라는 사실을 기록합니다. 당신이 새로운 직장을 원해라고 말할 때 당신은 지금의 직장에 갇혀 있다는 진동의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사랑을 현실로 만들고 싶어라고 말할 때 당신이 내뿜는 에너지는 나는 아직 사랑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바로 역설의 법칙의 두 번째 원리가 있습니다. 진정한 창조자는 애원하지 않고 진동합니다. 내면에 이미 그것을 가진 자는 소리치지 않고 그것을 발산합니다. 저 자신도 수년 동안 확언의 노예였습니다. 매일 그것을 반복하지 않으면 우주가 나를 잊어버릴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충동이 믿음이 아닌 두려움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급진적인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는 빈 종이 앞에 앉았습니다. 제가 원하는 것을 적는 대신 제가 이미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저를 이미 완전하게 느끼게 해주는 것들, 이미 잘 되고 있는 것들을 적어 내려갔습니다. 그러자 제 몸 안에서 무언가 변했습니다. 저는 충만함을 느꼈고 바로 그 충만함 속에서 예기치 않은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요청한 적도 없는 강연제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한 편집자가 제가 오래전에 썼던 글을 다시 출판하고 싶다고 연락해왔습니다.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변화는 수년 만에 처음으로 불안감 없이 평화롭게 잠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저는 단순하지만 혁명적인 개념을 발견했습니다. 감사는 그저 아름다운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이미 가진 자의 조용한 언어입니다. 그리고 이미 가진 것은 더 많은 것을 끌어당깁니다. 많은 사람들이 소음 속에 갇혀 살아갑니다. 그들은 현실 창조가 하늘을 향해 소리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우주는 목소리의 크기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우주는 당신과의 조화에 반응합니다. 당신은 입으로 풍요를 말할 수 있지만 만약 당신의 내면에 불안이 있다면 우주는 그 불안에 응답할 것입니다. 때때로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일은 침묵을 지키는 것입니다. 눈을 감고 깊이 숨을 들이쉬고 모든 것이 이미 오고 있다는 확신을 당신의 내면에서 붙드는 것입니다. 이것은 현실 안주가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조화입니다. 외부에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조차 원하는 것의 주파수를 유지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 이후로 저는 제 소망을 소리쳐 외치지 않습니다. 그것을 침묵 속에서 느낍니다. 그러면 그 침묵이 그것들을 제게로 데려옵니다. 다음 장에서는 훨씬 더 강력한 세 번째 원리를 공개하겠습니다. 왜 당신이 가장 원하는 것은 종종 당신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 바로 뒤에 숨어 있는지, 그리고 그 두려움에 맞서는 것이 어떻게 당신 인생의 가장 큰 잠재력을 풀어주는 열쇠가 될 수 있는지 말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우선 숨을 쉬고 소음을 잠재우고 당신의 에너지가 당신을 대신해 말하게 하십시오. 제3장.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가장 원하는 것을 품고 있다. 자기계발서들이 결코 말해주지 않는 한 가지 비밀이 있습니다. 당신의 가장 깊은 소망은 당신이 갈망하는 것 속에 숨겨져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 바로 아래에 묻혀 있습니다. 제 젊은 시절의 경험을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대중 앞에서 연설하는 것을 꿈꿨습니다. 아이디어를 나누고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말로써 영감을 주는 모습을 상상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강연 초대를 받을 때마다 핑계를 대며 거절했습니다. 시간이 없다고 말하고 아직 때가 아니라고 더 준비해야 한다고 둘러댔습니다. 진실은 저는 남들 앞에 나서는 것이 죽도록 두려웠습니다. 그때 제가 이해하지 못했던 것은 대중 앞에서 연설하고 싶다는 소망이 단순한 변덕스러운 욕심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제 영혼이 자신의 진실을 표현해달라는 간절한 부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부름은 심판, 거절, 실패에 대한 두려움의 여러 겹에 덮여 있었습니다. 바로 거기서 저는 잠재의식의 가장 신비로운 법칙 중 하나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당신이 가장 피하는 것 안에 당신이 가장 원하는 것의 열쇠가 들어있다는 진실을 말입니다. 사랑을 원하는 사람 중에는 상처받기 쉬운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기를 두려워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풍요를 원하는 다른 이들은 도전했다가 실패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많은 이들이 자유를 원하지만 자신에게 안정감을 주는 것들을 놓아버리기를 두려워합니다. 그러면 지혜로운 수호자인 잠재의식은 하나의 역설을 만들어냅니다. 당신은 당신이 마주할 준비가 되지 않은 것은 결코 받을 수 없습니다. 저는 이것을 온몸으로 겪었습니다. 또다시 강연 초대를 거절한 어느 날 밤, 저는 책상에 앉아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만약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무대가 아니라 내가 감히 그 무대를 차지했을 때 갖게 될 힘이라면 어떨까? 그 질문이 제 심장을 관통했습니다. 제가 느꼈던 두려움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만약 제가 정말로 성공해버리면 더 이상 숨을 핑계가 없어질 것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당신에게도 똑같이 일어나는 일입니다. 때때로 당신은 일이 잘 풀리지 않을까 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잘 풀릴까 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얼마나 대단한 능력을 가졌는지 마주하는 것을, 당신이 꿈꾸는 삶이 진짜 현실이 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비밀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당신이 꿈꾸는 삶은 노력의 저편에 있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의 저편에 있습니다. 두려움을 제대로 이해한다면 그것은 하나의 나침반이 됩니다. 그것은 당신의 다음 단계 성장이 어디에 있는지를 정확히 가리킵니다. 만약 당신이 그 나침반을 따른다면, 도망치지 않고 그것을 통과한다면 바로 그곳에서 신성한 일이 일어납니다. 억눌려 있던 소망이 해방되는 것입니다. 마침내 제가 강연을 수락했을 때 전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강연이 끝나자 한 여성이 제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마치 저를 위해 직접 이야기해 주시는 것 같았어요. 그것이 시작이었습니다. 그 순간은 저에게 명성을 가져다 주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유를 주었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두려움을 느낄 때마다 불 속으로 더 가까이 다가가는 법을 배웠습니다. 왜냐하면 영혼은 소리치지 않고 속삭이며 그 속삭임은 두려움의 껍질 아래에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당신이 어떤 프로젝트를 시작하는 것, 책을 쓰는 것, 직장을 바꾸는 것, 혹은 어떤 관계를 끝내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면 어쩌면 그 두려움은 물러나라는 경고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것은 의식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라는 부름일지도 모릅니다. 몇 년 후 저는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준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그는 세계 여행을 꿈꿨지만 단 한 번도 자신이 사는 도시를 떠나본 적이 없었습니다. 제가 이유를 묻자 그는 말했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 어머니가 편찮으셨어요. 저는 곁을 지켜야 한다고 느꼈죠. 하지만 그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후 그는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돈도, 건강도, 시간도 있었지만 집을 떠나는 것을 너무 오랫동안 두려워한 나머지 그의 마음은 이제 너무 늦었다고, 더 이상 의미가 없다고 속삭였습니다. 그것은 진실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저 자신의 오래된 두려움에 최면이 걸려 있었을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을 마주하지 않을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정체성의 일부가 되어버립니다. 나는 비행이 두려워라고 말하는 대신 나는 여행하는 타입의 사람이 아니야라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두려움을 적이 아닌 문턱으로 보기 시작할 때 모든 것이 바뀔 수 있습니다. 두려움은 길을 막는 장애물이 아닙니다. 두려움이 바로 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당신에게 무언가 아픔이 있다면, 무언가 두려운 것이 있다면 잠시 멈추십시오. 그리고 귀를 기울이십시오. 도망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두려움 너머를 보기 위해서입니다. 바로 거기 당신의 상처 아래 숨겨진 곳에 당신의 다이아몬드가, 당신의 사명이,
당신의 현실 창조가, 그리고 당신이 언제나 되어야만 했던 바로 그 버전의 당신이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 문턱을 넘었던 것처럼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왜 당신이 원하는 것이 당신이 그것을 쫓을 때 오지 않는지에 대한 숨겨진 이유와 어떻게 멈추는 것이 가장 위대한 끌어당김의 행위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 밝혀드리겠습니다. 준비하십시오. 이 역설의 법칙은 당신이 멈출 때에만 비로소 그 마법을 드러내기 시작하니까요. 제4장. 놓아주는 마음이 더 많이 받는다. 수년 동안 저는 제가 필요하다고 믿는 것들에 집착했습니다. 특정한 직업, 특정한 관계, 특정한 대다. 저는 희망으로 위장한 불안감을 안고 매일 아침 학원을 되뇌었습니다. 하지만 그 깊은 곳에서 저는 무언가를 꽉 쥐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직 나는 그것을 갖지 못했고 나는 그것을 가져야만 해.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소망으로 위장한 두려움입니다. 저는 이것을 아주 인간적인 방식으로 깨달았습니다. 제 강연이 끝난 후 한 여성이 눈물을 머금고 제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선생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을 다 해봤어요. 확언하고 시각화하고 반복했어요. 하지만 매일 더 좌절감만 커질 뿐 아무것도 변하지 않아요. 저는 그녀의 숨을 순간 멈추게 한 한마디를 건넸습니다. 당신은 지금 양손으로 강물을 통제하려고 싸우고 있어요. 강물을 통제하려고 할 때 강물이 어떻게 하는지 아시나요? 당신을 휩쓸어 버리죠. 왜냐하면 아무도 충분히 말해주지 않는 비밀이 있기 때문입니다. 잠재의식은 당신의 말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깊은 감정 상태에 반응합니다. 당신은 하루 종일 나는 풍요롭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내면이 절망감을 느낀다면 당신이 심고 있는 것은 바로 그 절망입니다. 우주는 당신이 요청하는 것에 응답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진동하는 것에 응답합니다. 제가 놓아줌을 통해 배운 것은 이것입니다. 어느 날 저는 불안 속에서 반복하는 것을 멈췄습니다. 신호를 찾거나 우편함에 편지가 왔는지 누가 전화했는지 확인하는 것을 멈췄습니다. 심지어 기다리는 것조차 멈췄습니다. 그리고 제가 모든 것을 놓아버린 바로 그 순간 모든 것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마법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놓아버림으로써 저의 진동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두려움에서 신뢰로, 필요에서 암으로 전환했습니다. 이것은 마치 당신에게 전화하지 않는 그 사람에 대한 생각을 멈췄을 때 갑자기 전화벨이 울리는 것과 같습니다. 혹은 마침내 그 일자리를 찾는 것을 포기했을 때 누군가 새로운 기회를 가지고 나타나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에너지의 일치입니다. 잠재의식은 압박감 속에서 일하지 않습니다. 잠재의식은 침묵 속에서, 믿음 속에서, 평화 속에서 일합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이 성경 구절의 진정한 의미를 우리는 오랫동안 오해해왔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끈질기게 매달리고 애원하고 크고 여러 번 구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 가르침의 깊은 곳에 담긴 진정한 의미는 이것입니다. 이미 이루어졌다는 확신 속에서 구하고 그런 다음 놓아주어라. 씨앗이 싹을 틔웠는지 보려고 계속 땅을 파헤치지 마십시오. 비옥한 어둠을 신뢰하십시오. 씨를 뿌리는 농부는 열매를 재촉할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진정으로 신뢰하는 사람은 불안 속에서 살지 않습니다. 오늘 당신이 실천할 수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단 한 번만 확언하되 그것을 깊이 느끼십시오. 절망 속에서가 아니라 평온한 순간에 하십시오. 그런 다음
마치 그것이 이미 오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처럼, 더 이상 애원할 필요가 없는 것처럼 평범하게 당신의 삶을 사십시오. 결과를 놓아주십시오.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통제하려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당신의 몫이 아닙니다. 더 많은 것을 찾으려 하기보다 당신을 맡고 있는 것을 정화하십시오. 때때로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새로운 확언이 아니라 오래된 상처를 놓아주는 것입니다. 받기 전에 감사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영혼의 언어입니다. 감사하는 자는 이미 가진 자입니다. 놓아주는 마음은 잃지 않습니다. 놓아주는 마음은 허용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진정한 역설의 법칙입니다. 당신이 놓아줄 때 우주는 당신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당신에게 응답하기 때문입니다. 제5장 집착할수록 멀어진다. 오랫동안 저는 그럴듯하게 들리는 한 가지 생각을 되풀이했습니다. 내가 충분히 간절히 원하면 이루어질 거야. 내가 매일 집요하게 요구하면 우주는 내가 그것을 원한다는 걸 알게 될 거야. 내가 그것에 대한 생각을 멈추지 않으면 나는 그것을 끌어당길 거야. 하지만 아무도 저에게 말해주지 않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 끊임없는 집착은 확신의 에너지가 아니라 결핍의 에너지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저는 매일 아침 희망과 좌절이 뒤섞인 기묘한 감정으로 눈을 떴습니다. 마치 믿음으로 기도하면서도 바로 그 순간 기적이 일어나기를 기대하며 눈을 뜨는 사람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느꼈습니다. 어쩌면 내가 충분히 원하지 않는 것일지도, 더 강하게, 더 오래, 더 여러 번 해야 하는 것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위험한 덫에 빠졌습니다. 현실 창조와 집착을 혼동했던 것입니다. 영적인 연결을 위해 하던 행위는 실제로는 의식화된 불안에 불과했습니다. 어느 마을에서 만난 아우렐리아라는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친절하고 너그러웠으며 무엇보다 신앙이 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7년 전부터 자신만의 약초 가게를 여는 것을 꿈꿔왔다고 말했습니다. 지식도, 인맥도, 열정도 있었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그녀는 거울 앞에서 화건을 했습니다. 하나님, 저의 아름다운 가게를 손님들로 가득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매일 밤 잠들기 전 가게의 모습을 시각화했습니다. 심지어 간판을 인쇄해서 집문 앞에 붙여놓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자신의 꿈에 대해 이야기할 때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걸까요? 그녀가 제게 물었습니다. 가르치는 대로 모든 것을 다 했는데 왜 이루어지지 않는 걸까요? 저는 그녀를 차분히 바라보며 그녀의 눈에서 한 가지를 발견했습니다. 평화는 없고 오직 조급함만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현실을 창조하기를 원했던 것이 아니라 두려움이 끝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오류는 바로 필요에서 비롯된 진동이었습니다. 조셉 머피는 꾸밈없이 설명했습니다. 당신의 잠재의식은 당신이 말하는 것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진실이라고 느끼는 것에 반응한다고 말입니다. 만약 당신이 입으로는 나는 풍요롭다고 반복하면서 당신의 몸은 결핍을 느낀다면 당신의 깊은 마음은 바로 그 결핍을 들을 것입니다. 진동은 말로 속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긴장, 조급함, 절망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역설의 법칙이 나타납니다. 당신이 더 매달릴수록 그것을 더 멀리 밀어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그것이 아직 여기 없다는 현실에 계속해서 에너지를 공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시골에서 쉬고 있을 때 한 지혜로운 노인이 제게 결코 잊을 수 없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정원을 보게나 그가 말했습니다. 저 꽃들이 보이는가? 나는 저것들에게 매일 물을 주지 않네. 매 시간 들여다보지도 않아. 그저 땅 밑에서 이미 제 할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믿을 뿐이지. 만약 싹이 트지 않으면요? 제가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아직 때가 아니었던 게지. 하지만 나는 이미 씨앗을 심었어. 중요한 것은 내일 꽃이 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있는 것을 심었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라네. 우주는 그렇게 작동합니다. 압력을 가하는 자에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감시하지 않고 믿는 자에게 반응합니다. 현실에서 놓아준다는 것은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는 종종 놓아주는 것이 포기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놓아주는 것이 당신의 에너지를 되찾는 행위입니다. 확언을 할 때마다 두려움이 활성화된다면 왜 그것을 1000번이나 반복해야 합니까? 눈을 감을 때 확신보다 불안이 더 크게 느껴진다면 왜 시각화를 해야 합니까? 놓아준다는 것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미 구했고 이미 심었다. 이제 나는 신뢰한다. 그리고 끊임없는 필요라는 짐 없이 사랑으로 당신의 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일은 엘리아스라는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그는 수년 동안 영혼을 달래줄 어떤 신호나 응답을 갈망했습니다. 의식을 치르고 영매를 찾아가고 찾을 수 있는 모든 책을 읽었지만 돌아오는 것은 더 큰 공허함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더 이상 찾을 힘도 없이 그는 그저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고 답을 찾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의 고통 앞에 항복했을 뿐입니다. 그날 밤 그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말없이 그에게 이야기했고 잠에서 깨어났을 때 그는 확신은 없었지만 처음으로 평화를 느꼈습니다. 왜 하필 지금이었을까요? 그가 제게 물었습니다. 처음으로 당신이 필요가 아닌 진실로부터 그를 불렀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더 이상 집착하지 않을 때 당신은 그것과 하나가 됩니다. 조셉 머피가 그의 가르침에서 암시하는 위대한 비밀은 이것입니다. 당신이 집착할 때 당신은 분리되어 있습니다. 당신은 나는 여기에, 내가 원하는 것은 저기에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것이 이미 당신의 일부라고 느낄 때 당신의 에너지가 싸우지도 구하지도 요구하지도 않을 때 당신이 원하는 그것은 더 이상 미래가 아니라 힘들이지 않고 다가오는 당신의 반영이 됩니다. 우주는 물과 같아서 힘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흐를 수 있도록 내어주는 공간에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당신이 소망하는 것에 지쳤다면 모든 것을 제대로 하고 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믿는다면 더 많이 느끼십시오. 그리고 그런 다음 더 적게 행동하십시오. 당신이 더 집착할수록 이미 당신을 찾아오려고 노력하고 있는 그것을 더 멀리 밀어내고 있을 뿐이기 때문입니다. 제12장 깨달음의 순간 더 이상 찾을 필요가 없을 때 어느 날 저는 더 이상 아무것도 묻거나 강요하거나 저는 그저 관조했고 그리고 알았습니다. 제가 밖에서 찾아 헤맸던 모든 것이 이미 제 안에 있었다는 것을요. 저는 공식, 단계, 기술을 찾는 데 집착하며 살아왔지만 제가 그토록 갈망했던 평화가 더 이야기의 끝은 마무리가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우리는 종종 깨달음이 거창한 계시, 하늘의 신호, 빛나는 통찰과 함께 온다. 하지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진정한 깨달음이 평범한 어느 날 침묵 속에서 찾아옵니다. 당신이 그저 싸우기를 멈췄을 때 당신의 마음이 아닌 영혼으로부터 오는 확신을 느낄 때 말입니다. 나는 괜찮다. 나는 인도받고 있다. 나는 온전하다. 그날이 바로 제가 끌어당김의 법칙을 하나의 기술처럼 연습하는 것을 멈추고
그것을 자연스러운 존재 상태로 살기 시작한 날이었습니다. 진정한 법칙은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조세 머피는 이 사실을 알았고 그래서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삶에 애원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의 내면에서 원하는 바를 사실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현실처럼 느끼고 그 비전과 조화롭게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은 긍정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본래 모습과 자신을 일치시키는 것입니다. 마치 결과가 이미 정해진 것처럼 행동하는 것입니다. 현실을 조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온전히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제가 마지막 숨을 거둔 그 순간을 기억합니다. 불꽃놀이도 하늘의 목소리도 없었습니다. 그저 깊은 한숨과 예기치 않은 미소, 그리고 가슴 속에 찾아온 새로운 평온함뿐이었습니다. 저는 놓아주었고 이해했으며 처음으로 더 이상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가졌기 때문이 아니라 제 내면에서 더 이상 부족한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당신의 차례입니다. 이야기는 단순한 가르침이 아니라 하나의 열쇠입니다. 당신의 내면을 여는 열쇠, 당신의 진정한 힘으로 향하는 문, 그리고 당신 자신에게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이 말들로 인해 당신 안에 무언가가 깨어났다면 그것을 놓치지 마십시오. 다시 잠들지 마십시오. 다시 자신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마음은 장애물이 아니라 당신의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당신이 그것을 사용하는 법을 배울 때 당신이 변화시킬 수 없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원고는 바로 당신을 위해 쓰였습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 인생에 바로 이 순간에 이야기가 도착했다면 그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당신은 준비되었습니다. 더 이상 무언가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당신이 언제나 되어야 했던 바로 그 모습이 되어 삶이 당신을 찾아오도록 허용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 지혜가 여러분의 삶을 환히 밝히는 등불이 되기를, 그리고 여러분이 걷는 모든 걸음 위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과 사랑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희 채널과 계속 함께하며 이 놀라운 깨달음의 여정을 이어가길 원하신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삶에 늘 평화와 은총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평안하신가요? 지혜의 샘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이 메시지를 듣기 위해 이곳을 찾아오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무한한 은총과 평화가 가득하기를 먼저 기도합니다. 잠시 후 시작될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과 깨달음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이 지혜의 여정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가 또 다른 영혼에게 희망의 씨앗을 전하는 귀한 나눔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수년 동안 조세 머피의 독자들은 그의 모든 가르침을 이미 다 접했다고 믿었습니다. 그의 유명한 저서들, 녹음된 강연들, 그리고 불멸의 명언들 속에 그의 사상의 정수가 모두 담겨 있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지금부터 여러분이 듣게 될 이야기는 그 어떤 책에도 실리지 않았던 내용입니다. 이것은 그의 개인적인 메모와 붙이지 못한 편지 조각들 사이에서 발견된 미공개 원고입니다. 누렇게 바랜 종이들, 수많은 수정의 흔적, 그리고 거의 절박함에 가까운 열망으로 밑줄이 그어진 문장들 사이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공식적인 제목이나 서명도 없었죠. 그저 페이지 한쪽 구석에 갈겨 쓴 듯한 문장 하나만이 적혀 있었습니다. 가장 강력한 법칙은 아무도 감히 가르치려 하지 않는 법칙이다. 이 오디오북은 단순한 창작물이 아닙니다. 이것은 조셉 머피가 평생에 걸쳐 암시했던 진실을 충실하게 재구성한 것입니다. 애써 찾지 않아도 끌어당기고 간청하지 않아도 나타나며
싸우지 않아도 얻게 되는 길이 존재한다는 진실 말입니다. 그는 이 원리를 간단하게 역설의 법칙이라 불렀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온 모든 것과 정반대로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더 간절히 원할수록 더 멀어지고 가만히 놓아줄수록 더 가까이 다가옵니다. 덜 애쓸수록 더 많은 일이 일어납니다. 이 원리를 이해한 사람들은 급진적인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어떤 특별한 방법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존재 상태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노력 때문이 아니라 우주의 흐름과 조화를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비밀은 확언을 더 많이 하는 데 있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확언이 필요 없다고 느끼는 바로 그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 원고는 이론서처럼 딱딱하게 전개되지 않습니다. 마치 조세 머피가 다시 돌아와 생전의 차마 표지에 담지 못했던 진실을 직접 여러분에게 속삭이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각 장은 하나의 새로운 각성이며 모든 이야기는 당신을 비추는 거울이고 모든 단어는 잠재의식을 여는 암호입니다. 이제 당신이 현실을 창조하는 방식을 완전히 뒤집을 준비를 하십시오. 당신이 기다리고 있는 모든 것은 이미 당신을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열린 마음으로 듣는다면 바로 오늘 그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제1장 모든 것을 뒤바꾼 비밀수년 동안 저는 어릴 적부터 배워온 가르침을 앵무새처럼 되뇌었습니다. 노력해라, 싸워라, 경쟁해라, 상상하고 믿음으로 구하라. 하지만 제가 더 필사적으로 노력할수록 제가 원했던 모든 것들은 마치 신기루처럼 더 아득하게만 보였습니다. 제 인생의 어느 한 시절, 저는 경제적 안정을 얻는 것에 집착에 가까울 정도로 매달렸습니다. 마치 60년대, 70년대의 우리 부모님 세대가 그랬던 것처럼 새벽같이 일어나 노력하고 분투하고 경쟁해야만 성공할 수 있다고 믿었죠. 벽에는 긍정 확언을 담은 메모를 가득 붙여놓고 거울 앞에서 성공을 다짐하는 문장을 수없이 반복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모임에 빠짐없이 참석하고 끊임없이 무언가를 배웠습니다. 하지만 돈은 제 곁을 스쳐 지나갈 뿐 머물지 않았습니다. 기회는 손에 잡힐 듯하다가도 연기처럼 사라졌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깊은 밤, 정적이 흐를 때면 제 내면의 한 목소리가 속삭였습니다. 도대체 뭐가 잘못된 거지? 저를 짓누르는 좌절감은 단순히 결핍 그 자체에서 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해야 할 모든 것을 다 하고 있다는 생각, 이렇게까지 하는데도 왜 아무것도 되지 않는가 하는 무력감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바로 그때 제 모든 것을 바꿔놓은 경험을 하게 됩니다. 어느 추운 겨울밤, 더블린의 거리에서 저는 한 노숙인을 보았습니다. 그는 낡고 해진 외투를 몸에 두르고 두 눈을 감은 채 평온하게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그의 옆에는 이런 팻말이 놓여 있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구하지 않습니다. 나는 평화롭습니다. 그는 음식을 구걸하지도 동전을 요구하지도 손을 내밀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그 자리에 존재할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의 그 고요함이 제가 그때까지 들었던 그 어떤 성공학 강의보다 더 강렬하게 제 마음을 강타했습니다.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저 사람이 어떻게 저토록 평화로울 수 있을까? 반면에 모든 것을 가지려고 발버둥 치는 나는 왜 이토록 불안에 시달리는가? 그날 밤 저는 벽에 붙여두었던 긍정 확언 메모들을 모두 떼어냈습니다. 목표 목록이 적힌 수첩을 서랍 깊숙이 넣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앉아 수년 만에 처음으로 무언가를 구하는 행위를 멈췄습니다. 그것은 체념에서 나온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깊은 깨달음에서 비롯된 행동이었습니다. 저는 제가 현실 창조라고 부르던 행위가
사실은 우주를 향해 구걸하는 위장된 행위였음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역설의 법칙이 제 안에서 탄생한 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배워온 모든 것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듯한 원리, 찾기를 멈추는 자가 발견하고 구하기를 멈추는 자가 받으며 모든 것을 놓아버리는 자가 비로소 우주의 통로가 된다는 진리 말입니다. 몇 주 동안 저는 이 깨달음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신기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수년간 연락이 끊겼던 친구에게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제안하는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한 출판사로부터 제가 오래전에 썼던 잊힌 원고에 관심이 있다는 편지를, 그것도 진짜 종이 편지를 받았습니다. 저를 오랫동안 괴롭혔던 등의 만성 통증이 아무런 설명 없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일들을 수없이 겪고 나서야 이것이 우연이 아님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우주가 저에게 무언가를 주기 싫어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 불안과 조급함이 그것들을 밀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부터 저는 진정으로 성공하고 충만한 삶을 사는 사람들을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목표에 대해 가장 많이 떠드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그 목표를 이룬 사람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누구를 설득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에너지 자체가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사랑을 가장 필사적으로 찾는 사람들이 오히려 거절을 끌어당기고, 돈을 가장 갈망하는 사람들이 항상 결핍에 시달리며, 치유되기를 가장 간절히 바라는 사람들이 오히려 자신의 병을 더 키운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왜일까요? 결핍감에서 태어난 욕망은 나는 그것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주파수를 방출하기 때문입니다. 우주는 당신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당신의 진동, 당신의 주파수를 듣습니다. 이것이 모든 것을 설명해주는 열쇠였습니다. 절박한 욕망은 당신이 텅 비어있다는 조용한 고백입니다. 끊임없는 추구는 신뢰하지 못하는 자의 에너지입니다. 계속되는 간청은 스스로 받을 자격이 없다고 믿는 자의 에너지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저는 진정한 힘을 이해했습니다. 구하는 것이 아니라 허용하는 것, 싸우는 것이 아니라 진동하는 것,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그것이 되는 것, 당신이 원하는 것을 당신의 존재 자체로 구현할 때 그것을 요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주는 이미 그것을 당신의 것으로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잠재의식, 즉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당신의 삶을 창조하는 저 거대한 바다는 당신의 명령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지속적인 내면 상태에 반응합니다. 만약 당신의 내면 상태가 불안, 조급함, 결핍이라면 잠재의식은 정확히 그것을 당신에게 몇 번이고 되돌려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나는 풍요를 원한다 와 같은 말을 외치는 것을 멈추고 이미 풍요로운 사람처럼 걷기 시작했습니다. 사랑을 구걸하는 것을 멈추고 나 자신을 깊이 사랑받는 존재처럼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즉각적으로는 아니었지만 되돌릴 수 없이 분명하게 말입니다. 이것이 제가 이 페이지들을 통해 온 마음을 다해 당신에게 전하고 싶은 첫 번째 비밀입니다. 당신에게 속한 것은 당신이 쫓아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그것을 기억하기만 하면 됩니다. 당신이 그것을 기억할 때 그것이 당신을 찾아옵니다. 다음 장들에서 저는 저의 의식을 변화시킨 길로 당신을 안내할 것입니다. 스승으로서가 아니라 그 길을 먼저 걸어본 증인으로서 말입니다. 만약 당신이 여기까지 이끌렸다면 그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준비하십시오. 당신이 진정으로 당신이 아닌 것을 놓아버릴 때 당신은 언제나 당신이었던 본연의 자신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제2장
천마디 말보다 강하게 끌어당기는 침묵. 저는 언제나 침묵할 줄 아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제 인생에서 가장 불안했던 시기에는 그 어느 때보다 말을 많이 했습니다. 귀 기울여주는 사람이면 누구에게나 제 계획을 떠벌렸습니다. 제가 무엇을 이룰 것인지, 무엇을 현실로 만들 것인지, 무엇을 바꿀 것인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하지만 제 안에는 거대한 공허함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뉴욕에서 한 여인을 만났습니다. 그녀는 가진 것이 별로 없어 보였고 옷차림이나 외모가 눈에 띄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제 앞에 앉았을 때 저는 이전에 누구에게서도 느껴보지 못한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무것도 증명할 필요가 없는 평화였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무슨 일을 하는지 물었습니다. 그녀는 그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제가 있어야 할 곳에 있어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녀는 목표에 대해 말하지도 결핍에 대해 불평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한 문장에서 제가 외쳤던 그 모든 동기부여 연설들을 합친 것보다 더 큰 확신이 느껴졌습니다. 그 여인은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저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이유 때문에 모든 것이 그녀에게로 흘러 들어갔습니다. 몇 년 후 저는 현실을 창조하는 저의 방식을 완전히 바꾼 한 가지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당신이 계속해서 말로 표현하는 소망은 실은 두려움의 또 다른 모습일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내 인생을 바꾸고 싶어라고 말할 때 잠재의식은 내 인생은 지금 좋지 않아 라는 사실을 기록합니다. 당신이 새로운 직장을 원해라고 말할 때 당신은 지금의 직장에 갇혀 있다는 진동의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사랑을 현실로 만들고 싶어라고 말할 때 당신이 내뿜는 에너지는 나는 아직 사랑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바로 역설의 법칙의 두 번째 원리가 있습니다. 진정한 창조자는 애원하지 않고 진동합니다. 내면에 이미 그것을 가진 자는 소리치지 않고 그것을 발산합니다. 저 자신도 수년 동안 확언의 노예였습니다. 매일 그것을 반복하지 않으면 우주가 나를 잊어버릴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충동이 믿음이 아닌 두려움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급진적인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는 빈 종이 앞에 앉았습니다. 제가 원하는 것을 적는 대신 제가 이미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저를 이미 완전하게 느끼게 해주는 것들, 이미 잘 되고 있는 것들을 적어 내려갔습니다. 그러자 제 몸 안에서 무언가 변했습니다. 저는 충만함을 느꼈고 바로 그 충만함 속에서 예기치 않은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요청한 적도 없는 강연제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한 편집자가 제가 오래전에 썼던 글을 다시 출판하고 싶다고 연락해왔습니다.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변화는 수년 만에 처음으로 불안감 없이 평화롭게 잠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저는 단순하지만 혁명적인 개념을 발견했습니다. 감사는 그저 아름다운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이미 가진 자의 조용한 언어입니다. 그리고 이미 가진 것은 더 많은 것을 끌어당깁니다. 많은 사람들이 소음 속에 갇혀 살아갑니다. 그들은 현실 창조가 하늘을 향해 소리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우주는 목소리의 크기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우주는 당신과의 조화에 반응합니다. 당신은 입으로 풍요를 말할 수 있지만 만약 당신의 내면에 불안이 있다면 우주는 그 불안에 응답할 것입니다. 때때로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일은 침묵을 지키는 것입니다. 눈을 감고 깊이 숨을 들이쉬고
모든 것이 이미 오고 있다는 확신을 당신의 내면에서 붙드는 것입니다. 이것은 현실 안주가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조화입니다. 외부에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조차 원하는 것의 주파수를 유지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